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선지자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1대 450의 승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무릎 사이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7번 기도하여 그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을 미리 알리고 아합 왕을 미리 수레를 준비하게 해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달려서 그 수레 앞에 그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달려서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이제 그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정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요구했던 그대로 대답을 한 거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택하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때 하나님인 것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도착을 했는데 한 여자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한 분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 때문에 설교자가 무너지는 거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정말 이 위대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악의 화신이죠. 정말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이방인의 딸, 그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끄떡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저 죽은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들에게 죄의 벌 위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전했어요. 뭐 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한마디 반격으로 한마디 한 그 말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의 광야로 나가서 하룻길 나가서 그 로뎀나무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만 살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한 번쯤 겪어봤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처참하죠. 정말 죽고 싶어요. 더 이상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 엘리야가 점액질의 기질에 있는 사람이다.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좀 있다. 한번 이렇게 막 또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또 한번 쭉 가라앉으면 죽을 것 같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데 이 엘리야를 좀 잘 관찰해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로뎀나무에 쓰러졌을까? 첫 번째 원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냐? 그렇게 하면서 이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는 이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서 진짜 엘리야가 왜 쓰러졌는가를 알려줍니다. 왜 쓰러졌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엘리야를 쓰러뜨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을 보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하고도 이렇게 로뎀나무에 엎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이 임해서 하늘이 닫히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상황을 보는데 그 상황이, 제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대단한 상황도 아닌데 정말 한 여인이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팔짱 끼고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하나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믿음의 도전을 하시오.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그래, 그럼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했었는데, 잠깐 한눈 팔고 파도를 보면 어떻게 됐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상황을 보고 물에 빠져가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고 로뎀나무에 엎드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제가 시간이 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휴가 때보다도 책을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 주님 바라보고 말씀 준비하는데 훨씬 유익한 시간을 많이 잘 보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런데 핸드폰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은혜로 넘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거나 판단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간에 뉴스 보는 것과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거리감을 두고, 제 아내가 며칠 동안 이 실천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거리두기해서 핸드폰 저쪽에다 두고 집안에서 뭐 살림도 하고 다 하는데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황을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하고 정말 이 기간에 특히 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한 통로가 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되 시간 정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3번을 보시든지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계속 저도 들여다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나 내가 싶을 정도로. 아침 뉴스, 저녁 뉴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단체 카톡방에도 말씀을 더 많이 올려드리는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무너지는 가운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한 모습을 발견했는데, 엘리야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생명을 구하여 도망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 하는데,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사환을 거기에 버려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엘리야가 뭘 선택했냐 하면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자가 될 때 결코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왔는데 사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늘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사실은 그 사환과 같이 갔어야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환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그 혼자 있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고, 이 엘리야는 지금 혼자 있어서 쓰러지기를 완전히 포기하려고 간 거예요. 혼자 있기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목사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그때 엘리야를 도우려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은 그때 그 가족이 도우려고 옆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힘들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힘들 때는 사환을 버리고 나 혼자 자꾸 광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바로 죽음 앞에, 제가 보니까 그때 엘리야가 옆에 약국이 있으면 약을 좀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야라서 그것도 없고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냐 하면, 이 엘리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3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잠이고, 두 번째는 구운 음식과 물이에요. 음식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천사의 손길이에요. 혼자 있는데 자꾸 누가 와서 나를 만지고 안아주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지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좀 회복시킬 때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삼층천에 한번 데려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하늘에 있는 영광을 한번 보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캔들이 일어나고 무너질 때 보면 다 전조가 있는데, 이 엘리야랑 똑같이 갔어요. 엘리야랑 똑같이 갔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탈진해서, 아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탈진하고 사고쳐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 하면,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잘 균형 잡히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건강한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잠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요, 그 이스라엘까지 마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왕은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 불의 심판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또 450명을 백성들과 함께 죽이거든요. 그 일까지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또 비가 오는 것을 위해서 또 7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니까 왕을 모시고 막 달려온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와서 한 여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보니까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막 달려왔는데 일만 하다가 무너지는 걸 모르는, 한마디에 딱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2월 달이었죠. 여수에서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를 참석해서 2박 3일 다녀왔는데, 그때 저하고 방을 같이 쓰신 목사님이 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영성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밤에 자는데 옆에 탱크가 지나가서 잠을 못 잤대. 그러니까 제가 코를 하도 골아가지고 이분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저 때문에 잘 못 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내가 이렇게 코를 고는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수면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근데 수면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10분도 못 자더라고요. 계속 이제 선잠을 자고 깨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는데 여기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깰 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깨는 것처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죠. 그러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렇게 제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요 마스크 끼고 잡니다. 양압기를 끼는데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줘요, 이제 코로.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잠을 잘 자고 있어요.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이라는 걸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엘리야에게 한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인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나 홀리한 줄만 알고 거룩한 것만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선물이 좋았냐면 잡지를 보내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맨날 성경만 보고 경건서적만 읽고 있는데 잡지가 이렇게 재미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만화책을 보내주는데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USB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는데 제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물할 때 막 너무 홀리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지는 영적인 긴장감이 굉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균형 잡힌 그냥 잘 먹고 이런 육체적인 것을 공급해서 영적인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3층 천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 재우고 잘 먹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너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터치하고 스킨십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거리감을 두고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걸 못하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할 때 동성끼리 우리가 안아주자 그랬잖아요. 이게 안아주면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대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손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너 문둥병자야 나아라, 나사로야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지셔요. 만져서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만약에 좋은 항생제가 개발돼서 지금 한센병은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 떨어져 나간 살덩어리와 함께 떨어져 나간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뭐가 어려운 거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할수록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손길을 그리워해요. 손길을. 이 마음의 상처는 만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사실은 손 잡아주는 거예요. 손 잡아주고 또 이제 부부끼리는 이렇게 좀 더 안아주시고 또 동성끼리는 이렇게 손길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살리는 것이죠. 정말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지수 때문에 어렸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봤는데 고슴도치를 키워봤어요. 고슴도치를 키워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슴도치가 겉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이 털이 보통 때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요 긴장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때 딱 바짝 세웁니다. 그런데 고슴도치의 이 속 안의 살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제일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벌레도 제일 잘 껴요. 너무나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고슴도치인데 우리는 고슴도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가시돋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해요.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요? 너무나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세 가지로 치유하고 계시는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잠과 음식과 손길로. 그런데 진짜 이 엘리야를 일으키는 것은 이런 회복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와 같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이제 잠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도 필요하고 이걸 다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잘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정말 회복시킨 것은 뭐냐면 호렙산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의 로뎀 나무 밑에서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거죠. 잠도 재우고 먹이고 그 다음에 만지셔서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걸 경험하게 한 다음에 40주야를 달리게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40일을 정말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달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굴에 들어가요. 근데 이 굴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진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불러들인 거예요. 진짜 회복은 잠으로도 음식으로도 손길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 대사가 2번 나오더라고요. 이 대화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 앞에를 지나가는데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대단히 요란한 바람이었겠죠. 태풍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불이 내려요.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 지나가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 말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아담에게도 했어요.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저는 여자방 영성일기를 보지 못합니다. 일부러 안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쓰시라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이제 성도의 근황을 저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영성일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성일기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제가 그분의 영성일기를 보고선 그분이 책을 한번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영성일기에 제목이 뭐냐면 내 정체가 뭐냐예요. 내 정체가 뭐냐인데 뭐 여자분들을 같이 영성을 쓰신 분은 보셨을 건데 이번에 믿지 않는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신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밤 1시 넘어서 그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서 대뜸 아무 말 거두절미하고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너 성남에 은혜의 강 교회라는 곳이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혹시 너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아버님이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네 정체를 빨리 밝혀라. 마치 신천지가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것처럼 의심이 돼서 딸에게 전화를 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버지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정체가 뭔가,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가정의 삶을 보니까 빵점이더래요. 자기. 너무 재미있게 쓰셨어요. 저 정말 읽으면서 정말 즐겁고 또 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빵점, 직장에서도 빵점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나는 빵순이가 되기를. 그래서 빵 중에서도 무슨 빵이죠? 맘모스 빵이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 표현을 또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 맘모스 빵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매대에서 3일을 견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맘모스 빵과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전화 한 통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아주 너무나 글을 잘 쓰셨어요.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믿지 않는 아버지가 질문하신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고백하셨더라고요. 영성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잘 고백하신 귀한 간증이 돼서 정말 그런 책을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글의 실력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를 회복하시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질문이에요. 넌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도대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엘리야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육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정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그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한 번 동일하게 반복된 대답을 해요. 바뀌지 않는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째는 기름 붓는 사명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붓는데 이 엘리야가 기름 부어야 될 사람 3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다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놀라운 사명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것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사명을 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명을 다시 받는 자로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름 부었던 이 세 사람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네가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너 후계자를 삼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칼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는 그 칼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피하면 또 죽이고 피하면 또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남은 자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이 엘리야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는데 7,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으리라. 네가 그것을 알라.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나만 남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남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알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숫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1대 450으로 이겼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엘리야는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상관이 없다. 내가 어느 편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택하라. 숫자와 상관없다. 그때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 숫자를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숫자와 상관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긴다. 이걸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대답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이 제가 보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3만 명과 13만 명이 대결하는 싸움이었는데 미디안은 원래 겁쟁이였어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그 소명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번 손뭉치도 해보고 이슬을 맺혔다가 마르게 하고 여러 번 확인을 해요. 그 우상의 제단을 헐 때도 낮에 못해요. 겁이 많아서. 그래서 밤에 몰래 아버지의 제단을 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나님 미리 선포하고 그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겁니다. 13만 명과 3만 명이 싸울 때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만 명으로 13만 명 못 이깁니다. 한번 서보기만 해도 이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만 명이 너무 많다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숫자가 너무 많다. 더 줄이는데 이 기드온의 1만 명의 군사를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물에다 대고서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본문에 주석을 여러 번 봤는데 주석가들이 아주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주석가들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신중하다. 그래서 신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칼 안 들고 싸울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에게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더 많은 군대 앞에서 기드온의 숫자를 줄여요. 언제까지요? 300명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의 그 조건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셔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을 이렇게 치료받는 치료센터로 제공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 수양관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수양관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또 큰 교회에서 이번에 그 임대료 내기를 어려워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기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이것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주 박수를 보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진짜 신앙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 가지를 원하는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 이러한 사태는 좋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나 혼자의 믿음이 어떤가를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떤 분은 이 기회에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로뎀 나무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보는 사람이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엘리야의 무너짐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엘리야를 위해서 이 비밀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여러분, 근데 그 7,000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7,000명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세우신 것처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둘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에서 끝났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손을 빌어서 왕을 2명이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까지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내 실체를 발견하는 연약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포기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제가 보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됐어요. 40년을. 너무도 내가 할 것 같은 그 왕성한 열기 때문에, 그 의욕 때문에.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모세를 쓰신 것이라면 엘리야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라고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지시고 사명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 그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아람 왕에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 칼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길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는 우리 헌경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상에 올라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이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아주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우리 헌경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잘하려면 딱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잘 목회하시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헌경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아멘 하셨죠? 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나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나 하나 온전히 설면 내 가정이 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 온전히 믿음으로 서면 우리 교회가 살 겁니다. 나 하나 온전히 건강하게 서면 한국교회가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지금 모르지만, 너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명단에 있는 7,000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모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때를 살아갑니다. 나 한 사람 쓰러져 있는 엘리야와 같고 나 혼자 남았다고 주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명으로 주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소망의 숫자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